오늘 말씀은 가정과 부부입니다. 마더스데이 되기 때문에 마더스데이 설교를 할까 이렇게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현실적이고 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제목을 가정과 부부로 그렇게 정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깊이 새겨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우리가 비유하며 또한 그것을 설명할 때 가장 가까운 것,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었지만 어머니도 남편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머니,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그러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어머니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부부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이 부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근원이 있는데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부부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가정이 없고 부부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부가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 부부로 만들어준 자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 붕괴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처절한 붕괴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의 붕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약합니다. 모든 가정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갖고 있고 부부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우리 가정도 아담과 이브처럼 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남남이 만난 것이 됩니다. 그러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러게 부부라는 그 구조는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부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부부의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남자들이 집에서 가사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생각하는 것,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로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정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약한 모습이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취약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국에서는 매년 11만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붕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런 가정의 붕괴에서 자유롭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붕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그 방법은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 그 붕괴되는 것을 부부의 사랑의 그 차이에 따라서 강약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붕괴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정이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구조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우리 가정에 도전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우리 부부관계에 도전하고 있는가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얻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고 능력을 얻을 때 사회적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한마디로 제가 정리한다면 돈과 능력입니다. 이 돈과 능력은 세상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뭐냐? 물론 좋은 목적과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을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돈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동시에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돈과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의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돈과 능력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부부관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부부가 공존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부가 공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 뭘 뺏어가냐? 나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아내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남편을 빼앗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유로 부부관계는 긴장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돈 버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 버는 기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말합니다. 아내들은 말합니다. 육아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아노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육아노동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러기에 데이터를 보면
1년에 여성이 육아 노동하는 것을 7만 불, 8만 불, 5만 불로 그렇게 환산합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됐다는 겁니다.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은 사라지고 한 일꾼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한 노동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내와 남편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하지만 가정을 이끌어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일로 실망할 때 모든 것이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가정의 붕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쓰냐면 그 폴 틸릭은 우리는 사람은 항상 경계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운더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곳이 됩니다.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겁니다.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즉 폴 틸릭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경계선상에 있고 물질의 경계선상에 있고 또한 나의 아픔의 고통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경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가정이라는 건 어디 있는가?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폴 틸릭이 말하는 관심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돈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폴 틸릭은 말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얼티메이트한 컨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 관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관심만이 오늘 내가 경계선상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티메이트 컨선은 뭐냐면 돈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중요합니다. 내 자유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 관심을 가질 때에 폴 틸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알고 나는 어느 집의 어느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실존적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더 이상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아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피상적으로 남편이고 아내고 한 가정의 아버지의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알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한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실한 아내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폴 틸릭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폴 tillich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비를 경험할 때 가장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윤리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신비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얻어낼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취약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 관심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활이 있냐? 가사 노동자에서 엄마로 부활하는 겁니다. 엄마로 부활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꾼에서 아버지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너희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마 며칠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 두 부부가 이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베이프 조스도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갖고 있습니다. 돈도 갖고 있습니다.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건강도 갖고 있습니다. 지식도 최고입니다. 세상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돈으로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주선을 날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웁니다. 그런데 애완견이 개가 아닙니다. 로봇을 키웁니다. 몇십만 불짜리 로봇을 애완견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이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주선을 갖다 우주로 쏘아올 수 있는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혼하는 사람의 50%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냐?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맞춰주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의 성격을 맞춰주지 못해서 헤어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문화, 예술, 소설, 음악, 철학 모든 걸 돌아보시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성격 차이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보시면 영화의 그 주제가 뭡니까?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어보면 뭡니까? 사람의 성격 차이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십을 얘기하고 우리가 소설을 보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성격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베이프 조스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두 사람 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혼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불륜입니다. 불륜이 된다는 겁니다. 불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격 차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기능적으로 다르게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육체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부부는 육체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성격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라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추악하게 봅니다. 그 짐승적 관계라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육체 관계는 육적이다? 아마 많이 그렇게 교육받았겠지만 그건 100% 이단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부부의 육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겁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는 육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묘사한 것이 아가서가 됩니다. 그러게 아가서 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1절인가 보면 합한 채를 사용해서 너와 내가 오늘 밤을 즐기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성경의 모든 것이 신성하지만 아가서가 가장 신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성이 가장 신성한 건 창세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아가서가 말합니다. 그러게 아가서의 이름이 뭡니까? Song of Songs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관계라는 것이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한 부부의 잠자리는 신비한 겁니다. 잠언 3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세상에 신비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가 신비한가? 그 의미가 됩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는 잠자리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깊이 만나는 방법이 뭔가? 육체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부는 잠자리를 통해서, 육체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하는데 고린도 7장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여러분은 서로의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 줍니까? 신구약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부부는 육체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부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잠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막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들라는 겁니다. 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합니다. 배우자가 심한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정상적 부부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부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위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가 뭐냐? 교인들 사이에서도 성격 차이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코를 골아도 같이 자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함께 눕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비와 행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잠자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고 아프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기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을 수 없는 자리인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치명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체관계는 에로스 맞습니다. 에로스가 맞지만 그 육체관계에서 내가 희생할 때, 상대방의 치명적 그 실수를 용서해 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여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만 그 잠자리는 그 두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억 수천만의 부부가 있지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부부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타날 때 그 두 부부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언어가 있는 겁니다. 신비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과 복은 아마존의 베이비 조스 갖지 못했습니다. 빌 게이츠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과 신비와 기쁨과 영광을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변합니다. 부부는 시간이 지나가면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사별합니다. 누가 먼저 떠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경계선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라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 알고 싶으면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궁극적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늘의 나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남편이 되고 새로운 아내가 되고 새로운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이런 가정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